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혼도 가정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반문한 사람은 창세기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왜 결혼과 가정이 불가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덮는 배필 하와를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 지은 자기 배필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자 아담이 감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원래 문장의 뜻은 좀 다릅니다. 지금 번역되어 좀 시적 표현이고 실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로다. 그러니까 부부가 반쪽이 아니고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에게 신부를 향해서 꼭 외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신부를 향해서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로다. 저 외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사를 친히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주례사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 뭐라고 주례사를 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한 몸을 이루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자는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이뤘으면 손 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마마보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독립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건 핏줄입니다. 부모의 핏줄, 부모의 생명으로 얽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가정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입니다. 남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병치레하는 자식을 부모는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모자라거나 무능한 자식 부모는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직장은 다릅니다. 직장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돈벌이가 돼야 직장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핏줄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직장은 이익을 남겨야 일꾼들이 월급을 주고 회사가 돌아갑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해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직장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을 마냥 붙잡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마냥 오래 봐줄 수가 없는 것이 직장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위로와 새 이름을 얻는 곳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5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찬송가 30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슬픔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가정입니까? 폭풍우가 치고 검은 구름이 뒤덮이는 가정이 아니라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가정. 참으로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선한 목자가 대사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가정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집안 형제들이 돈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동기들이 사랑에 뭉쳐있고 슬픔과 서름도 함께하는 가정. 이 가정이 한간의 초가 같아도 여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정말 복된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식구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온 가정이 사랑으로 뭉쳐있고 먹고 살만한 일터와 건강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곳입니다. 시편 128편 오늘 말씀,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가 이렇게 크신 은총을 누리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지금 1절에서 말한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물질에 대한 복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단어는 저 뒤에 나와요. 먼저 이 복된 자가 누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행복 그리고 세상에서 말한 행복은 서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가 누군가?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사람, 왜 이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적인 눈치가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이 다니면 뭐합니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죄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지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 길이 복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곳에서 형통한 걸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데 찾지 마세요. 헛된 우상하게 가서 빌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저는 엊그제 방송 보니까 4월 초팔일 어느 절에 사람들이 와서 그 바위 앞에서 전부 다 바위 앞에 빌고 있어요. 무슨 바위인가 했더니 이름이 소원 바위예요.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 바위가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겠어요. 나 줄 거 없어. 나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 지가 수백 년이야. 거기다 대고 빌어요? 누가 오한발 와서 쳐봐요. 바위 깨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 사람이 와서 이거 괜찮은데? 잘라가지고 주스도로 쓸까? 석공이 오면 그거 잘라버립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무지한가?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인지 몰라요. 이 돌덩어리한테 무슨 달라고 빌어요. 차라리 사람한테 잘 보이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요. 우리 조상들은 나무 밑에 빌었어요. 돌에 가서 소원 빌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가?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건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사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투자해서 항상 잘 건졌습니까? 수고를 했지만 열매 없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날리는 사람도 봤어요. 안 돼요. 손을 댄 것마다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애쓰는 만큼 내가 늘 복된 결실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겠다. 얼마나 복된 약속이에요. 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로 가세요. 왜 이상한 데서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을 안 하고 욕심만 사납다고. 욕심 사나운 대로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은 믿은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손에 잡은 것들이 바람처럼 사라진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여러분 눈으로 봤을 거예요. 앞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다 빠져나가요. 병으로, 사건, 사고로,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들어온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처럼 아버지 덕분에 잘 산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복을 회장님 아들처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그의 소유, 그의 권세, 그의 누림 어마어마했는데 본인은 정작 뭐라고 말하는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의미가 없이 헛된 쪽으로 다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한 번 더 깨닫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너가 성을 지켜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일찍 일어나지,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그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사는 길이 두 가지예요. 고생하고 자기 힘으로 힘들게 사는 인생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초신자도 그건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초신자 집에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힘으로 어렵게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복되게 사는 길이 있다. 어느 쪽으로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으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고 그 길이 은혜의 길로 가야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기가 은혜의 길로 안 가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참 무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은요, 갈구하고 소원한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로 얻을 수 없는 복이 많아요. 하나님만이 주셔야 누리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거 사람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은총이 아니죠. 여러분, 야곱이 결혼해서 자기가 그 애삼촌 딸하고 결혼했는데 원래는 둘째 딸이 예뻐가지고 라헬하고 살고 싶었잖아요. 결혼시켜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큰 딸이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불이 없어도 그렇지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눈 떠보니까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큰 딸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삼촌에게 아니 나를 이렇게 속이고 그럴 수 있냐고. 조카야, 이게 우리 고장 풍습이다. 큰애를 먼저 보내는 법이다. 둘째하고 살고 싶으냐? 7년을 더 봉사해라. 아주 노동착취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갑니다. 짜증나면 7년이 700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죠, 라헬하고. 근데 애가 안 생긴 거예요. 자기 언니는 애를 막 쑥쑥 낳는데 여자가 애가 없으니까 이게 또 이게 기운을 못 차리고 사람 노릇을 못 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레아가 라헬한테 앙탈을 부립니다. 나한테 왜 애를 안 낳아주냐고. 여러분, 잠자면 그 애 생깁니까? 야곱이 조금 부실해도 말은 제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와, 근데 보면 야곱이 또 상당히 똑똑하게 말 잘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내가 하나님이냐? 생명 너한테 주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헬이 그 다음에 애를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는데 요셉을 낳았죠.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물건이 하나 태어납니다. 요셉이.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라헬이 주여, 생명을 주신 분,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 내실은요, 집 저 구석에 후미진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가 복을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 내 집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다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누가 이런 은총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내가 뭐가 됩니까?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여기 남자들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세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가 복덩어리 돼. 아멘. 한 명밖에 안 하고. 두 번째, 자녀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감람나무가 뭔지. 쉽게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올리브 기름이 어디에 쓰여진지 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게 됐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감 잡히죠? 이 올리브 기름으로 어디에 썼는가? 대제사장이 임직할 때 머리에 발랐습니다. 성전에 쓰는 그 거룩한 집기들, 언약기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된 길로 나가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가 된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한 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시 합격해도 바로 플랜카드 붙입니다. 영문 가다 보니까 누구의 사법고시 합격하다 붙여놔서 플랜카드. 자랑스러운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자랑스럽고 복된 건가?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그거 아닙니까? 아멘. 그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한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좀 이상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어머니가 했던 말을 책 제목으로 썼어요. 그 교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아침밥을 먹기 전에 항상 어머님이 그 가정 예배를 인도했나 봐요. 그 이제 삼남매를 앞에 놓고 하루는 선언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너희를 키울 수가 없구나.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30살을 먹었을 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큰 아들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혼자 이 어머니가 삼남매를 키운 거예요. 주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어요. 이 어린 아들은 어머니가 철야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리고 아멘 이렇게 끝냈어요.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키운 여러분, 엄마들, 이게 무슨 기도인지 감이 잡힙니까?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시죠? 그리고 한참 기도가 끝날 때는 아멘으로. 하나님 아시죠? 뭐에 대한 아시죠? 하는 기도가요.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중에 내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내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키운 거예요. 절하기도, 새벽기도, 천국 갈 때까지 그 어머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약속 있죠.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어머니 신앙 때문에 이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믿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총 받지 않겠습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제 쓰는 여기서 복은 이제 물질에 대한 복입니다. 이 단어가. 그럼 이제 다시 짚어주는 거죠. 어떤 은총들을 누렸는가?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누리는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아내에 대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자녀에 대한 복을 받게 되시고, 뒤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 305장처럼 본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과정이 아닙니까?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사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신 가정.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가정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 돈을 쫓아가는 가정이 아니고 주와 동행하는 가정. 집안의 형제들이 돈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뭉쳐있는 가정. 이 천국이죠.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길.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복이 어디서 옵니까? 5절 보면 어디서 온가 나와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확실하게 이 복이 어디서 온 거 알려주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알려줘요. 복의 근원이 어딘 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은총은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싶으시면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비밀에 대한 세계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무슨 책으로 소개했는가? 구약, 신약, 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불경, 사서삼경, 유교 경전 다 읽어보세요. 약속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어떤 인간이 약속을 합니까?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길을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죄인이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 10계명 중에서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아주 명시적으로 걸어놓은 약속이 1부터 10계명 중에 몇 번째인지 아시죠? 5번이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안 끝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부모님이라도 급진히 한번 섬겨보라고. 거기 약속이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살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작은 생각으로 머리 굴려봤자요, 그 은총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고,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거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 들었죠. 이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읽어본 중에서 이 기도문이 은혜가 돼서 제가 한번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리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며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감싸주고 소박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허물도 감싸주고 큰 실수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 응어리진 마음도 풀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화목을 위하여 인내의 미덕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숙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을 통해 영광을 얻는 기회로 삼고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끼의 식탁에서도 감사하고 불평 없는 생활을 최고의 은총으로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궁핍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남을 도우며 이웃에게 복을 심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굉장히 좋은데 나는 저렇게 기도를 못 드리겠는데 다 까먹어서 원하시면 복사해 드립니다. 집에다 복사해 걸어 놓으시고 주여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복된 가정의 말씀도 들으셨고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문도 들으셨으니 앞으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합니다.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난리치면 목사는 맨날 뛰어다녀야 돼요. 가서 상담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목사님 나 저 힘들다고 못 살겠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갈라서라 그렇게 하겠어요? 성도의 행복이 목사의 행복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참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결혼 복된 가정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돼서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은총을 밖으로 넘쳐 흘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